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념이 깃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느끼며 또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손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갈수록 그의 마음은 변질되어져 갔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구원을 이룬 양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건짐받고 은혜를 받았으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자기의 삶을 인생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아내를 많이 두고 첩까지 두고 그러면서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을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이냐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결국엔 그 발톱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이 되고자 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3년 동안 엄청난 죽음과 아픔과 이스라엘이 갈갈이 찢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정말 그 적이 외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 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부의 적들은 별것 아닙니다. 마귀도요 우리를 위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무섭고 집요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갈갈이 찢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또 비극을 겪게 되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살상이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왕이 세워지더라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17장인가요? 그 왕으로서 갖춰야 할 이스라엘의 왕의 덕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의 힘줄을 끊을 것, 뭐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뭐 등등의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 이스라엘 안에 큰 비극으로 이끄는 그런 왕으로서 그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큰 죄의 본성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사실 인류 타락의 가장 큰 근본적인 죄악이었고 교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에게 파셨는데요. 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고 구원받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그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그런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거든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 전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면 그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점점 더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 죄악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악한 그런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 들어서면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라는 이 사사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4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안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제 아비멜렉을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는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 돌라를 세우셨는데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것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갈갈이 찢기고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돈시켜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요 야욕은 결국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이 맷돌로 인해서 죽긴 죽었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립해이고 반목이 있고 서로 등을 찌게 되는 그래서 갈갈이 찢겨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때 돌라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그 이스라엘이 찢어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내분의 모든 이런 나뉘어지고 갈갈이 찢긴 분열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큰 구원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돌라는 그 이름이 벌레라는 이름인데, 비록 자신은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심에 그가 이스라엘 모든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되고, 그 완전한 이 도탄으로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새로운 그런 발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일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긴 됐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해 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대적들로부터 대적을 몰아내고 구원해 내는 역할이 사사의 역할인데, 오늘 야일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돌라가 그 아비멜렉의 그 야욕으로 야망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안정시키고 했던 그 노력과 이 땀이 결국에는 이 야일의 시대에 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일이 사사가 된 시대에는 아주 평안하고 또 굉장히 태평한 그런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단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나귀 30을 타요. 그리고 30성읍을 가져요. 이 돌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의 기초를 닦은 이 이스라엘이 야일의 시대에 와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고 또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30성읍을 갖게 되고 30나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부유한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과 또 어떤 여유로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어떤 재산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아무 걱정 염려 없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그 욕심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야일 시대를 돌라 시대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어떤 평안의 기초가 야일의 시대에 와서 꽃이 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세상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고 하는 신들의 항목을 세어보면 7개입니다. 7개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신들을 다 갖다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박람회를 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제든지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 새롭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더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번영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오늘 7절에 보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잘 표현하지 않았던 표현을 쓰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암몬과 이 블레셋 사람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의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신이라는 신을 다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까지 침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이런 지파까지는 공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이 너무너무 심해지자 하나님은 그 심장을,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건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블레셋이 요단을 건넜다 그래요. 이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최후의 보루인 그 요단강 방어막까지 뚫려서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유다와 베냐민까지 그 아주 심각한 죄들이 흘러들어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장부까지 이 적들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든지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는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적은 오늘 이 사사기 10장이 처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곤고가 얼마나 심했든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2번이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곤고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자신들이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것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좀 무섭고 째째하고 좀 삐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좁쌀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마치 큰 물이 쳐들어오듯 그 삶을 덮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를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수록 더 덜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긍휼함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건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결국에는 어둠이 그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죄악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거기 14절에 보면 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되 이번만큼은 다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내게도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했다. 이 못난 아들, 이 모질이 같은 아들, 그래서 또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매맞고 두들겨 맞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이 못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과 이 아들을 보면서 근심하며 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며 믿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의 종교 문화의 내용은 종교이고 그 종교의 형식 그릇은 문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방식 문화들은 어떤 문화들이 어떠냐는 그 내용인 종교가 어떠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음란과 정말 먹고 마시는 이런 돈과 물질적인 성공적인 이런 추구만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된 데에는 이 내용인 종교, 이 문화의 내용인 이 종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런 역할이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정령,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럼에도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이 불붙어서 그 마음이 긍휼로 불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